이른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근거지와 같은 아주 하나님의 근거지가 됐던 선교의 근거지가 됐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는 로마에서 추방되어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그것을 만나죠. 또 그들이 장막을 만들어 파는 그런 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있었어요. 장막 만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살면서 천막 제조를 해서 팔면서 그 전도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3권 그 서신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그러더니 고린도전서를 거기서 기록했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해가지고 로마에다 보냅니다. 그걸 우리 손에서 읽고 있는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 이 고린도에서 처음의 전도 성과 좋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거기에 찾아오는 유대인과 또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5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5절 다 잘 읽으실까요? 시작. 시라와 인도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아우리는 말씀하지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지는. 아멘. 그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아주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밝히 증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8절에 기록된 대로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회당장의 온 가족이 돌아왔다. 그것이 고린도 전도의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6절에 기록된 대로 또 박해도 아주 심했어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온갖 비방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당하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비방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착잡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힘이 쭉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셔서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힘있게 해주셨느냐? 환상 가운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9절 10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심각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처하여 배롭게 하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령의 성령의 내 백성이 아름이다 하시니라. 밤에 환상을 통해서 지금 착잡하고 힘이 빠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일찍이 아시아 전도의 길이 막혀서 아주 답답해한 적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그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브라파 땅으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환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와서 치우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서 어찌하면 어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잠도 안 오고 답답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나갈 방향을 지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무엇가 결정하고 그걸 보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너무 거기에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보여주시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건전하고 아주 좋은 방법. 믿으시면 아멘. 여기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첫 번째. 너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 그것이 바울에게 주님이 첫째 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졌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바울이 지내오면서 박해를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많이 극복하면서 왔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와 함께 했던 초기 전도 그때도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다가서 박해를 받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또 이고니온에서 또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 간신히 피해서 도망을 나와서 루스라고 왔어요. 루스라에서는 사람들 모인 곳에서 사도 바울이 판명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남에서부터 안전 매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눈이 반짝반짝하며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믿음이, 그 믿음이다. 그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큰 소리 외쳤습니다. 일어나! 서라!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남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광경을 보고 거기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자꾸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 간신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간신히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뒤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저기 이 사람 좀 왔던 사람들이 멋스하기도 하고 또 좀 그 생각이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아주 미움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서 사도 바울 돌로 막 쳤습니다. 그 돌이 여기 막 저기 막 가지고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 참혹한 얘기 아닙니다. 쫓아나와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실 적에 눈을 뜨더니 부시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이야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어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빗소리가 된 몸 가지고 오히려 경계를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는 어땠습니까? 빌립보에서 정치는 귀신의 사도 앞에 여성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점을 쳐서 돌놀이하는 그 여종의 주인이 거짓말 여기까지 부함을 해가지고 관가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감옥에 내를 만복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여러분을 볼 것 같은 16장에 거기서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는 가운데 그 빌립보의 옥중에서 그 옥사장의 가족을 예수 믿고 세례 띠고 내가지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런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끄떡없이 지내왔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당하는 시련이 힘을 약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울일 때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사람이다. 베드로도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사람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약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 있게 될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약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씀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에 그 어려운 난과 고통을 잘 겪으면서 지나왔는데 요새 내가 겪는 고통은 지난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 거기에 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냥 참 이상하게 피부가 들고 살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들 수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첨단 과학 문명시대 얼마나 참 세상이 편리한 세상.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허하고 참 아직도 낙심되는 그런 심정 상태가 돼가지고 나 살고 싶지 않아. 요새 같은 날 아주 죽고 싶어. 여러분 그런 경우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입사 굳세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자도 부르죠. 약할 수 있어요. 약해지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밤에 천사들 공중에서 노래 가운데 그 목자들에게 무슨 노래가 들려왔습니까? 그 메시지의 첫 마디는 무엇이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삶의 축복, 두려움이 제거돼요. 주의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깃들이 이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보호원 의미다. 모든 밤을 혼자같이 두렵다. 그 자기 보호원 의미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쪽에 두려워. 왜? 떨어질까봐. 또 낯선 이상한 사람 만나면 꼬장할 사람 아니에요. 두렵지.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자기 보호원입니다. 그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항상 두려움으로 차 있으면은 이것은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심과 평안을 믿는 자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다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거친 다리가 튼다는 것이 어려운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 우리 가운데서 마음의 평정을 지고 사는 이건 무엇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성도에게 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심령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신 말씀이고, 잠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그 일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적에도 힘바람 나서 할 수도 있지만 때는 싫으라고 할 마음도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불러줬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의 주 앞에서의 일을 격려해 주신다.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제 목회를 쭉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늘 기억되는 것은 전에 내 이 교회에 있을 적에 아주 열심히 내가 전도를 하고 뭐 그냥 하다 보니 교회를 보게 되는데, 또 반대하고 그냥 그렇게 또 씹는 사람들이 또 그것이 또 커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 열심히 해.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유지식 권사님이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연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일찍 홀라되셨죠. 오직 주의 일에 그것이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잘 키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얘기 주께서 하신 말씀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낚시하자고 했더니 저희가 꿈이 됐어요. 건축도 하게 됐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때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도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 김은숙 전사님 요새 전도 나갑니다. 전 나가시죠. 또 다른 분들 같이 들어가세요. 예, 좋습니다. 전도해도 별 성과도 없는 것 같고 관심들도 없고 그게 쉽죠. 전도뿐 아니라 다른 주의 봉사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힘을 불어넣는 것이 주님은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힘을 불어넣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의를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나 충만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를 때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았어. 용기를 얻었어. 새롭게 나가 이 축복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따라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한 가지야. 내가 너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게 뜻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특별한 경우에 가령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에게 이렇게 보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한다.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칠속성 멸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한다. 가부터 함께한다. 예레미야를 보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내가 너와 함께.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야 가족들도 항상 같이 보고 언젠가는 떨어져 언젠가는 내 곁에 떠나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시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거두고 알 수 없는 죽음의 저쪽으로 갈 적에 아무도 가지 못 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명한 웨실레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일들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 함께 계셨고 지금도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유명한 말인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같이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라. 예수는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나 겁없네. 기쁨에 그려지는 예수를 따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나 겁없네. 근데 예수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겁 없어요. 왜? 누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은 대잘만 있으니까 비바람, 봄, 온갖 재난이 다 이런 시대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요게 이런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 우리 모두 이 찬송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세 번째는 그 말씀.
일하는 사람에게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적에 힘이 빠집니다. 내가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결과도 없는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전도 결과가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이 약해지만은 아니다. 이 성에 내 백성하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고린도의 반대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낙심하지 마라. 넌 모르지만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돌아올 거다. 할렐루야. 이걸 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초창기부터 탄핵한 선교사가 2016명이라고 오늘 발표해 보니까 나와있어요. 2016명. 뭐 선교사들이 다 수고들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부터까지 약 140년 전 그야말로 언더구나 아펜셀라 또 알렌 에디슨 뭐 이런 이들 초기의 선교사는 정말 고통 많이 겪었습니다. 또 우리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고 그 묘지 감옥 저기 야마도 묘지가 다 있어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흔하게 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오늘날 100여년 지난 딱 사실은 이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는 한국. 그런 데가 없어요. 일본은 훨씬 일찍 들어왔어요. 그 일본은 너무너무 한국. 기독교가 복음을 설파하는 나라 한국. 오늘날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 안 간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얼른 결실이 없어요. 얼른 보이는 게 없다고 하더래. 주님을 의지하고 꾸준하게 꾸준한 씨를 뿌리고 꾸준하게 일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496장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면 496장. 두렵고 그럴 때 비관되기 쉬운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 성경을 내가
그러면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 선지자를 대결해가지고 기도함으로 제단에 불이 떨어져. 그래 제단 그 모든 우상 선지자를 다 처리하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이런 공간 치고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서 도망가서 또 로든나무 밑에 쓰러져 추종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만 남았다.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치한 자 몇 명? 몇 명 남았다고 했죠? 7,000명이 넌 모르지만 바알에게 무치한 자 7,000명 있다. 내 동기 7,000명 있어. 너 외롭다 보지 마. 7,000명 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위대한 역사의 선자서 사명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네 보이지 않아. 별거 없는 것. 그러나 무슨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거두게 하시고 또 동지가 생깁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요 얼마나 사람도 알아줘요. 뭐 알아주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렵지 않잖아. 너를 위하여 내 백성이 성공에 많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 아니야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약하게 비관하고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용기를 불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 당황하는 생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지나가고 슬기바람이 아침 저녁 부는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